5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내 교훈 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일로 어지럽고 소란스러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까지 삼아두셨는데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 거둘 이 중대한 시대에 넉넉한 열매, 아버지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둘 이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는 참으로 이 귀한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오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인근의 산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의 성격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표준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천국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5장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하십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에이레네라는 평강, 우리가 화목,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와 포이에오, 이 창조하다, 행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평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이지요. 이 화평, 화목, 평화, 평강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또한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회복된 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헬라어가 화평이라는 말과 이 포이에오라는 이 헬라어, 그러니까 만들다, 화평하도록 만드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를 쓰는 디모데와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2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성막에 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들어가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에이레네라는 이 평강을 의미하는 단어와 포이에오, 행하다, 만들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두 단어,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과 이 만들다, 행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말이 두 단어로 나란히 쓰여진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3장 18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화평이라는 말과 포이에오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그 두 단어가 나란히 있는 게 야고보서 3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3장 13절부터 18절이 어떤 말씀인지, 그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총명이 있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식을 갖췄고 전문가로서 지식을 갖췄고 지능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빨갛게 써져 있는데 선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직역하면 선한 삶의 방식으로부터입니다. 선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은 소유격을 썼는데 지혜가 온유하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성을 수단 삼아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증거로 네가 지혜를 갖고 있다면 너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는 지혜가 있고 총명, 지식도 많아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야고보가 사도가 있는데 정말 네가 지혜가 있다면 너의 행위로 네가 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네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선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입증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참된 지혜가 드러나는 행함을 통해 너희의 지혜를 보이라는, 입증하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혜는 말로만 자기 자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참으로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선행으로, 그러니까 선한 삶의 방식으로, 어떤 삶의 방식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선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그 행함으로 자기의 지혜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은 지혜가 가진 속성으로서의 온유함을 의미하거나 또는 기원의 의미로 지혜로부터 온 온유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는 권면은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혜는 그 안에 있는 두 가지, 즉 지혜는 결과로 선한 행위를 가지고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혜가 정말 있다면 선한 행위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이라는 것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혜의 속성이라는 것을 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이 머리가 무엇입니까? 영리해지는 그런 지혜죠. 첫 번째로 지혜는 결과로 선한 행위를 낳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의 권면을 상기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행함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에서는 믿음이 안 보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한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무나라는 히브리어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만, 믿다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의미가 신실함, 충직함, 불변함, 견고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직하고 충성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참된 믿음처럼 참된 지혜도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에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지혜를 삶의 방식, 즉 경건한 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행위로 이해하는 잠언 9장 같은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행함을 수식해 주는 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죠.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선한 행위는 지혜의 특성이고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 지혜로부터 온 온유함, 온유한 속성을 가진 지혜는 무엇인가요? 먼저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서구적인 현대인인 우리는 지혜를 그냥 허락된 소수만 이해하는 박식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참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테이라라고 해서 시작, 첫 번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경외라는 말이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게 바르게 이 한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요?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공경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34편 11절로 1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행위에서도 그렇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이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행위에서, 그 사람의 행위에서도 무엇입니까? 혀로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선이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에 써야 되냐면 창세기 1장에서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시인이 좋았더라 7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념적인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념적인 게 아닌 것이죠.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체적이고 그 실행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14절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것이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화평을 찾는다는 것은 분쟁과 다툼이 많은 세상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과도 서로 이웃 간에도 화평하게 사는 것, 화목하게 사는 것, 화평을 추구하는 대가로 손해를 보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곧 자신의 관심사와 이권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첫째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화평을 찾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야고보서 3장 13절을 다시 돌아보시면 이 선한 행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특성이요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합니다.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삶이지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온 이 시편에 나온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지혜는 이 선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의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표현도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걸로 그러한 온유함을 나타내는 행위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지혜를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에도 나오지요. 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그의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유순하고 온순한 사람, 그러니까 수운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수운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은 태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허함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며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긍휼에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웃 사람에 대하여 노하든가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겸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의 열중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함은 소심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이며 말씀의 권위 아래 나를 두는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유한 사람을 보고 복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겸손한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모든 주장은 지혜롭다는 사람의 삶과 행실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말만 하지 않고 행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행함으로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13절에 보시면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 나는 지식이 많아 라고 한 사람에게 네가 지혜가 있으면 그 증거로 너의 그 선한 행위를 보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라고 말만 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다툼을 합니다. 이 말은 다툰다는 말은 이 당파심,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을 의미하는 거죠. 다툼이 있고 야심이 있습니다. 야심과 당파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본문의 시기와 다툼은 17절에도 또한 나옵니다. 이 시기와 다툼, 야심의 결과로 불안정한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십니다. 시기로 번역된 이 열정, 열심으로 번역되는 히브리 헬라어 젤로스는 열심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자 하는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요점은 비록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와 같은 열심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불안정한 상태, 혼란을 가져온다면, 시기와 다툼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자랑하며 떠들어대지 말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야심적인 사람은 거짓 믿음과 세상의 지혜를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두 개의 어구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만약 너희가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야망이 있으면 소위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단 지혜의 외적 표현인 선행 및 온유한 행동과 대조적으로 거짓 지혜는 악행과 오만한 자랑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지혜는 선행을 수반한다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근데 대조적으로 거짓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악행과 거짓과 이 시기와 다툼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14절에서 말씀드린 이 거짓된 지혜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이 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 3장에 쓰여졌습니다. 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것, 세속적인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육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육적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이다. 이 정욕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가 푸시키코스라는 말입니다. 육의 것이라는 우리가 사도 바울에 보시면 바울 서신에 보면 영적인 자, 육적인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육적인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하시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는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선행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지혜는 세상적이고 육적이며 귀신에 속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즉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성은 하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이지요. 진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시기와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아까 그 14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었죠. 거짓된 지혜가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거짓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사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혼란이라는 말은 불안정, 혼란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또 악하다라는 말은 사악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16절 말씀은 헬라 원문으로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은 15절에서 문제 삼은 거짓지에 대해 세상적이고 성령 하나님이 없는 육적인 것이며 귀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주님은 이 점을 주장하기에 14절 말씀처럼 지혜가 있다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을 반복합니다. 시기와 야망이지요. 시기와 다툼이지요. 야심이라고도 번역된 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함이 있는 자는 진짜 진정한 참된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13절에서 얘기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하그노스라는 말인데 거룩하고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 같이 에이레네, 그 영혼의 평온한 상태죠. 그리고 관용하고, 이 말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입니다. 양순하며 순복하는 성품입니다. 긍휼과 엘레오스라고 해서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없다는 건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14절과 15절 말씀의 거짓 지혜가 대조되는 참된 지혜로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결과들을 조목조목 열거하는데 대부분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다 라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혜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이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낳게 되는가, 참된 지혜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잠언에서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 비밀인 것이죠. 이것을 13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첫 번째 속성은 성결인데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더럽혀지지 않는 처녀의 순결과 같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얼룩이나 흠하고도 거리가 먼 지혜가 악한 일을 초래할 리 만무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후 문맥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자신들의 지혜가 거짓으로 판명된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지혜는 평화를 가져오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화평을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왜 평화적인가요? 왜 화평한가요? 그것이 또한 관용하고 양순하기 때문입니다. 관용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친절하고 기꺼이 양보하며 남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해 동기를 보여대고 힘을 얻은 성도가 그러한 관용적인 태도로 무장한다면 이 친히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설득하기 쉬운 사람을 말하지만 약하고 잘 속아 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의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며 기꺼이 양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또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선한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편견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과 포이에오라는 말이 합성어로 한 단어인데 화평과 포이에오라는 말을 이 두 단어가 연속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무를 거둔다고 합니다. 주님은 17절에 연구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가 가져다주는 결과물 중에 특히 화평을 선택하여 강조하십니다.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위한 이 보상으로 의의 열매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이 가져오는 평화의 분위기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의롭다고 표현하시거든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며 의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도 열매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의의 열매는 17절에 열거된 모든 덕목을 포함하고 16절 말씀의 모든 악한 일을 정반대인 것이지. 이 의는 인간의 시기와 다툼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평화의 분위기에서만 자라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태복음 5절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을 얻은 자의 영혼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마치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은 가죽 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두루두른 불칼과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킵니다. 못 두드러들. 근데 그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건 그런 의미다. 신학적으로. 또한 화평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는 거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화목하도록 이끄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헬라어가 엘레우스, 화평을 의미하는 말과 어떻습니까? 이 엘레우스라는 말과 포이에오의 이 합성어인데 이 두 단어가 있는 이 신약의 본문이 야고보서 3장 18절에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해 보았지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 자죠. 지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지혜가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지혜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의 시작이고 첫 번째라고 했는데 시편 34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찾아 추구하는 삶이지요. 그렇게 악을 금하고 화평을 찾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행위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의로 화평으로 심어,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어떤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도 끼쳐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수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해가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과도 화평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도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수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아들들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 되는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다른 사람에 대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첫째는.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화평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속한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요. 저희들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나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오셨어요? 빨래집 갔다가 오늘 일요일이라 아.